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2019년에 한 7월 어느 날에 미국의 정말 유명한 복음주의 안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 글이 미국 교회 전역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 글은 이제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아내였던 셔넌 해리스와 이제 이혼한다는 그런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올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특별히 제가 알려드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제가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모든 척도로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믿음을 실천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아직 완전히 그 방법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계속 그 방법들에 마음을 열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해리스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또 옹호하는 그런 축제에 가서 인증 사진을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리스는 지난 20년간 그리스도인들 간의 어떤 이성교제, 젊은 청년들의 이성교제에 관련해서 기독교 서적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의 믿음직스러운 목사였고 또 상담가였고 또 교회에서 신실한 목사였고 하나님의 남편이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목양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야 말았습니다. 변절자, 배교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정확하게 경고하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배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애초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이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스트셀러 책을 발행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고 목회를 수년간 했어도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지 한 번도 참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았지만 속사람은 단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이 죄로 인해 완고해질 때까지 완고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이 같은 거의 그리스도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에 기록된 여러 경고의 구절들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그 유익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많은 유익들을 모두 다 등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부정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길게는 8절까지 이 네 구절을 기록할 때
어떤 자들을 마음에 염두하고 기록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사용했던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4장 11절에 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또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5장 11절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또 12절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우리가 또 너희가 이렇게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형을 계속 사용하면서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갑자기 6장 4절에서부터는 처음으로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 또 그들, 이렇게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다시 9절부터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2인칭 또 1인칭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마음에 두고 또 경고하는 대상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의 대상은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잠재적인 배교자들, 즉 애초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좋은 씨의 열매들 가운데 있는 가라지 같은 자들, 겉으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6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유익을 받고 어떤 문맥에서 배교를 저질렀는지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교의 문맥은 언제나 교회 밖이 아닙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상황은 언제나 복음의 축복 안에서 일어납니다. 배교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배교자들이 누린 그 5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4절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죠? 한 번 빛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빛을 받았다.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자, 빛을 주시는 분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지만 빛을 보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바로 그 다음 절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런 표적을 또 행하시는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눈과 귀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에 정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과 그 기적을 직접 눈과 귀로 들은 그런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본질이 같지 않습니다. 빛을 봤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지식 전달의 의미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 팩트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이성과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또 믿음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 지식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빛을 본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참 믿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표현에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어떤 구원의 언어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믿었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화목하게 됐다, 뭐 영접하다 이런 언어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나온 이 모든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언어로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빛을 본 것, 지식적인 유익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유익이지만 이것이 참 믿음과 연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둘째로 그들이 가졌던 유익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다시 한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늘의 은사, 하늘에서 주는 선물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받는 모든 그런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음으로 내가 그 축복을 직접 받고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유익만을 누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맛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맛보는 것과 완전히 마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시는 자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참 그리스도인이 된 적 없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경험은 있지만 어떤 간접적인 축복을 옆에서 보는 그런 경험은 있지만 직접 본인이 영접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 예수님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이고 세 번째 유익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빛을 보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아시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믿는 자에게 쓰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참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 주변에서 맴돌았을 뿐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화의 능력을 옆에서 체험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를 옆에서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옆에서 체험합니다. 참여는 했으나 한 번도 성령을 직접 소유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피상적으로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유익으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이 사용되죠. 맛보았다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능력,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으로는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회심하는 능력을 옆에서 경험합니다. 또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던 이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기적과 이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 다섯 가지의 유익과 축복의 환경 가운데 놓여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부정합니다. 마음속으로 진리를 거부합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완악하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6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자,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이 많은 증거들, 진리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완전히 등 뒤로 하고 주님을 부정한 자들에게 말씀은 가장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는데 배교의 결과와 심판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익과 축복 가운데 섞여 있었던 거의 그리스도인 배교자들에게 말씀은 이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에 쓰인 이 단어는 영어로 impossible입니다. impossible. 말 그대로 불가능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기 어렵다, 회개하기 힘들다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쓰였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물의 피가 죄를 속죄하기가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예 불가능하다입니다. 확률이 전혀 없다, 0%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복음 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후에 주님을 부정한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6절 하반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엎드려집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지만, 배교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부정하고 또 거부함으로써 마치 이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그들 손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그대로 듣고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다 받고 모든 이런 축복 가운데 있었던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을 결국 부정한다면 그 최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죄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어교로 배교를 정죄하고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무서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의심해라,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잠재적인 배교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는가? 또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애통해하는가?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충분하고 만족해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더 큰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시험의 이유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더러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했을 때 무엇보다도 말씀에 뿌리내린 우리의 확신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정하신 그들은 끝까지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아무도 탈락하지 않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경고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슈아 해리스는 어떤 새로운 역사 속에 나타난 새로운 배교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배교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교하고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잠재적인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종교적인 행위가 익숙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구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왔다가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옆에서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유익만 옆에서 누리고 있는 또 마음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완고해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배교의 길을 걷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배교하는 자들은 가장 크게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갔다가 천국에 다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이 오늘이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내 아래에서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또 그 믿음에서 등 돌리기 전에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나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또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십자가다. 또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제 맛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완전히 주님을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들이키시기 바랍니다.